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잘 붓고 있고 경과가 좋아서 이제 수술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박수 치세요. 예. 아직 통증이 있으니까 조심히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민이가 귀낭종? 큰일 날 뻔했네. 뇌낭종이 아니고 귀에 뒤에 낭종이 있어가지고 약물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독서 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겨자씨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이번 한 주간은 책 읽는 주간으로 책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출간된 것 같은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집중을 못한대요. 미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65초밖에 안 된대요. 이유가 전부 IT 기계로 스마트폰 보죠. 영상으로만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65초 이상은 집중을 못한다 그러고 정크푸드 같은 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현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주무시라. 잠을 잘 자야 된다. 잘 주무시고 잘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글을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일수록 이 아날로그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로 된 책을 많이 만지고 그 촉감을 좀 느끼고 손글씨를 여러분 많이 쓰세요. 손글씨도 많이 쓰시고 좋은 글을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이 돼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책을 집중해서 읽도록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가족들끼리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집에 일찍 가서 오늘은 책 읽는 날이다. 집중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죠.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 의미냐 하면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사본밖에 없습니다. 사본은 여러 사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요한복음의 사본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사본도 있고 안 들어간 사본도 있는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 괄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집어넣고 괄호로 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3절부터 8장 2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산은 그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예수님 기도하는 이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또 백성들이 나오니까 가르치시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가르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인데 쉼없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4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측은지심이라고 동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측은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여자가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얽어맬까, 무너뜨릴까 비정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올가미에 단단히 묶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가련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겁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가 모이큐세인이라는 단어예요. 모이큐세인이라는 단어는 미혼자가 아니라 기혼자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전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인간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남자를 구하거나 여자를 구하거나 어떤 명예를 구하거나 어떤 직위를 구하거나 다 그 갈급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몸짓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심지어 이 창녀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종교적인 행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욕정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발걸음이기보다는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결혼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자에게 이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목마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같지 않으세요? 5명이나 남자를 만났는데도 그놈이에요. 이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어떤 것을 채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훌륭한 재판관으로 인정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 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든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실정법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이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것은 어떤 벌금을 물린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냥 그 여자를 죽이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곧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반역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또 돌로 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몰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 남편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지금 어디 간지 없어요. 오직 여자만 끌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직 이 여자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여자의 생명의 소중함이나 이 여자의 인권이나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해요. 인간이 아니죠. 이 여자는 죽어도 되는 그런 일회용 소모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여자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한 인격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땅에 숙이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뭘 썼을까?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쓰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예수님이 기록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땅에 쓰실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글만 쓰시니까 계속해서 묻지를 그치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계속 종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계속 물으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유체 이탈식 화법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과하라 그러면 전혀 자기는 관련 없는 듯한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대답하는,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유체 이탈식 그런 화법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그냥 얼렁설렁 그냥 넘어가시고 그 현장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유체 이탈 화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딪히십니다.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범죄자를 취급하는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그것만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인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판자적인 그런 증인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돌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가운데 누가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욥기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욥기에 보면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말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나는 죄 없소이다 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진정한 심판자가 되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고,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의 총회장님들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목회를 많이 배웠는데, 총회장을 하신다, 또 교회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어떤 때는 밤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준다라고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짜고짜 와가지고는 몇 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주니까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마무리될 정도로 별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언론기관의 사람들이 후원 받으려고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받아가 보면 옳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뻥튀기에서 돈 지원 받아놓고는 얼마는 그냥 입마에 포켓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비서라든지 주변에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저분은 좀 그렇습니다. 관계를 좀 끊으세요. 지원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들은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비서들이나 주변에서 그 간언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어른이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끌려가듯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저렇게 하실까? 그 나중에 이제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자네들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수많은 보고가 들어오니까 다 알고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짓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 연합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기관이 무너지든지 그 사업이 무너지면 누가 욕먹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그 사람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분별하실 거니까 나는 내 도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돕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거 내가 손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의 일신상의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그분을 정리를 하든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어른들은요, 이 보는 자체가 달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선악간에 분별하시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힌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다윗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3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치지 않아요. 어쨌든지 살려보려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지만 가룟 유다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죄를 진 겁니다. 그건 지 책임이에요. 예수님도 먼저 하지 않아요. 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보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슬금슬금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엎어졌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해서 돌아갔다 그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분해서 간 거지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분해서 돌아가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졌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해 줘보니까 간음해도 괜찮겠네. 이런 윤리적인 어떤 타락상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본을 쓰는 사람이 이 내용을 뺐을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간과한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건 죄의 엄중함을 간과한 게 아니라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시고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미래. 그 여인의 앞날을 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여자들과 관련된 본문들에서 여인들의 필요를 한 번도 그냥 간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들의 갈급함을 보시고 그 여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 당시는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한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고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 그들을 케어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이 오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만 했다라면 그 여인은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다 보세요. 그리고 선악간에 분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늘 큐티인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끊을 수 없이 반복하는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끊어야 될 죄가 있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그 여인의 수치를 존엄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을 인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와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을 인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